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가신 자를 내어주시도록 주여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넣었던 찬양 산속에 넣었던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를 몰면하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더욱더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 그리고 실로하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너희들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했을 때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이죠? 쟤네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을 세운 게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들을 지난주에 좀 들어봤어요. 그 마음 안에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겠죠.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라고 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딱 하나 했는데 바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이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가고 있으니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아 이 디모데를 좀 너희들의 목회자로 여기고 그 디모데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라는 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후임 목사, 자기의 모든 걸 다 물려줄 정도로 아주 믿고 맡기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차세대 목사인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었다 보니까 이 본문에는 디모데를 향한 칭찬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적이 막 엄청 화려하게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이도 어리지 뭐 성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지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사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됐죠. 근데 여기 칭찬하는 문구를 보면 먼저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의 내려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 문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걸로부터 흔들리지 않냐면 여러 환난 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환난이라는 거 하나로 딱 특정짓지 않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환난은 그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환난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왜냐하면은 사실은 교인들이 겪는 환난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실제적으로 끌려가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는요,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묶여진 게 바로 이 여러 환난이라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환난은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류를 하면은 하나는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영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는 진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려워서 오는 환난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요, 정확히 잘 살펴보면요, 믿음의 열매가 곧 번영이고 환난이 없어지는 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약간 그래 보이는 면들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니엘 이런 사람 보면은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모든 환난을 다 뚫고 지나갑니다. 믿음 가지고 누군가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거부가 되기도 해요. 지역 유지가 된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이런 사람이 그랬고 다윗, 솔로몬은 믿음으로 왕이 됐고요,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요셉 이런 사람들도 총리가 되죠.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믿음 가지면 우리는 번영할 수 있겠구나. 믿음 가지면은 우리도 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요, 신약의 그 모든 자들을 보면요, 번영에 이룬 사가 한 명도 없어요. 신약을 이끌어가던 주축들 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모든 자들을 다 보면요, 번영한 자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다 내려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나가죠. 12 제자들도 다 죽어 나갑니다. 그 누구도 왕이 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누구도 총리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신약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오는 자의 결말을 이렇게 묘사한다고요. 구약은 분명히 번영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아니요, 온갖 고초 다 당하다가 죽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게 뭘까? 믿음의 열매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앞에 천국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핍박당할 거고 나도 죽을 거고 근데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번영에도 환난당함이 있을 거고, 정말 힘겨워도 환난당함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곧 우리의 믿음의 열매예요.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환난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환난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 가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환난이 이를 거라고 알려줬지. 봐라, 환난 당하고 있지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처음부터 그 새신자 교육을 할 때부터 너희들 예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다, 이거 교육한 게 아니라고요. 새신자 교육부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줬던 건 뭐냐면 너희들 환난 당할 것이다. 근데 그 환난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걸 가르친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참된 신앙, 멋진 신앙,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신앙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돌파해내는 게 멋진 신앙이 아닙니다. 멋진 신앙은요, 번영을 누린다면 그 가운데서도 겸손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멋진 신앙이에요. 멋진 신앙은요, 환난을 다 돌파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멋진 신앙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가 가르치던 가르침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이게 좀 많이 변질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로 다 돌파해 나가라. 그 환난을 다 돌파해 나가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보라. 그거 다 바꿔 나갈 거다. 아니요. 아니요.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이게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 환난이라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환난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등장을 합니다. 번영을 누림으로 오는 환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이 팍팍해서 오는 환난, 이 두 가지로 다가와요.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오는 환난을 좀 봐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멈춘 그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아주 큼직한 환난을 보자고요. 이때부터 로마의 국교는 점점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방 그 서유럽, 뭐 동유럽 다 할 것 없이 그 서쪽에 있는, 우리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럽 지역, 아프리카, 뭐 중동 요쪽을 감싸는 그 모든 역사는요, 교회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기원 후 한 1500년경,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까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의 권위가 황제를 짓누를 정도가 됩니다. 가장 교회가 번성한 시기인 거죠. 근데요, 이 시기가요, 정작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가장 많이 흔들린 시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 같았죠. 교회가 너무 찬란하니까, 그 문명이 너무 찬란하니까 평안을 누릴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싹 사라집니다. 교회 권위 아래서 이들은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끝은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성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아래, 미명 아래에서 전쟁을 일으켜 학살을 자행하던 십자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돈만 내면 너 면죄부,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제국주의 아래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죄를 물어서 원주민을 학살하던 그런 신앙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번영이라는 것에 휘둘렸을 때 등장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삶이 팍팍해서 오는 환란도 마찬가지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해요. 사실 목숨 위협 앞에서 당당한 자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요, 현대 이집트 있죠. 그 무슬림이 90% 이상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요, 기원 후 5세기경 이때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 아세요? 이때 5세기에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는데 이 5개 중에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교부들도 많이 나와요. 이집트가 지금은 무슬림이지만 사실 기원 후 5세기경에는 기독교 중심의 그 찬란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무슬림화가 됐냐? 이슬람교가 7세기에 시작되죠.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 막 이런 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집트도 거기에 불복을 해요. 자, 이때 그 무슬림 국가들이, 그 제국들이 했었던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겉보기에는 모든 종교, 모든 문화를 다 포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처음에는 야, 너희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믿어. 터치하지 않을게. 마음껏 믿어. 그러면 환심을 사면서 거기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정책적으로 말라 죽여요.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길을 걷다가 무슬림을 기독교인들이 만나죠. 그러면 무조건 멈춰서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무슬림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따로 있고요. 인두세라고 사람 한 명당 내는 그런 세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3개월치 월급을 매겨요. 1년 중에서 매년 내는 건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두세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내야 되는. 그리고 주요 요직에는 기독교인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마저도요,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먹고 살려면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이 앞에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현재는 90% 이상이 무슬림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환란, 오늘 본 이 환란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겁니다. 번영 혹은 삶의 팍팍함.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해요. 다 못 먹고 살았을까요? 아닐걸요? 그 중에서는 지역 유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번영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초기 기독교 사회를 보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이 다 모였거든요.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가서 할 일은 뭐였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거였죠. 붙드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붙드는 방법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한다.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권면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 건지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위로함. 너희들 믿음 지키면서 힘들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너희들 삶 어렵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위로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좀 들었는데요. 그 김창옥 교수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면 그 위로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는 권위라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설명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것을 듣고요, 그리고 또 위로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목회자의 권위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를 향한 칭찬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야. 너희들 그것을 좀 듣고 따라. 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 디모데에 굳건하게 해주는 그 권면이 올바르고 그리고 너희들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번영을 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누군가는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삶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뒤흔들 겁니다. 요동치게 만들 거예요. 이때 떠올려야 될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목사라는 직분을 세웠고요. 목회자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보내줬듯이 우리들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을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막 흔들리는 걸 보고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같이, 아, 저들 고와 같이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와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내줬다고요. 디모데를 보내듯이 목회자를 보내줬다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럼 그 가운데서 같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참된 신앙, 그 멋진 신앙 있잖아요. 번영하더라도요, 돈 잘 벌어요, 막 가진 거 부족함 없어요. 근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 많이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그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진짜 멋진 신앙 아니냐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도 쌈짓돈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 멋진 신앙 누리기 위해서 목회자들하고 좀 친해지시고 목회자들의 이야기 좀 귀담아 주시고 존중도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하고 대적하죠? 그럼 평안 못 누려요. 평안 못 누려요.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대놓고 싸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만들었어요. 때로는 저 목회자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수그려 보세요. 때로는 그 권면이라는 게 아프거든요. 원래 그래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요. 특히나 내가 잘못인지도 모르면 더 싫어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목회자들과 친해지고 그러므로 멋진 신앙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 나라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번영의 환난이든 아니면 진짜 삶의 팍팍함의 환난이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평안 안에 있기로 합니다. 정말 멋진 신앙 갖기로 원합니다. 내가 번영을 누리든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목회자들과 친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권면과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잘못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의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영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고생 가운데 있어도 주님,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많은 좋은 목회자들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권면과 위로를 통해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믿음의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목회자들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권면과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삶과 그 가정, 직장,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이제부터 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